칼빈은 말하기를 구원 얻을 자가 정해져 있다. 구원 얻을 자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정론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원 얻을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누구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다.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었다. 하나님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택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누구를 버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초림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초림에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는데 그러니까 그 초림에서 오신 예수가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그가 하실 일을 안 해놓으면 길이 안 열리는 거죠. 그죠? 그가 하실 일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살고 뭐 이런 성천 뭐 모든 이런 일을 해놔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로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로 구원이 된다.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또 진리의 지식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또 혼란스러울 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와서 듣고 또 빠져버리고 한 번 나와서 듣고 이러면 평생 가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자기 몫이지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거다라고 딱 뭔가 핵심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뭔가 배우겠다 뭐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 교육을 말하면 전부 듣고 배우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듣고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힐 때까지는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고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들쑥날쑥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더 어려움에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려면 초림하신 예수가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해놔야만 하는 거예요. 안 해놓고는 길이 열리지 않죠. 그래 해놔야 되는데 해놓은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얘기예요.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도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죠.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죽으신 거 나 믿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성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믿는 자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 아시겠어요? 육신이 아닌 생명,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야 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실제적으로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영, 뭐죠? 또 말씀 또는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똑같은 얘기인데 그 성령도 육신을 가진 예수가 아니라 육신이 없는 영, 생명이신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내 마음에 올라오면 길이 놓여야 되는데 무슨 길이 놓여야 돼요? 믿음이라는 초림에서 오셔서 하신 예수, 그가 하신 그 길을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에게 그 영, 다시 말해 그 생명이 오셔야만 내가 구원이 되는 거지. 초림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가 부활했대, 3일 만에 못쨌대, 그거 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냥 그거 못하는,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외국에는 이 기독교 학교에 그런 데 가면 성경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시험을 다 쳐요. 시험 친다고, 시험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보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나올 것을 대충 교사가 얘기를 해주니까 점수를 거의 한 70, 80점 다 맞지. 7, 80점을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초림에서 오신 예수가 뭘 했단다,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떻게 했고, 이거 안다고 구원되는 게, 그런 것을 내가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 생명이 와야 내가, 그 생명으로 내가 구원이 되는 거지, 내 스스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될 것 같으면 노력으로 힘으로 다 해버리죠.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요한1서 2장 2절에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시는 거다.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 그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 그 사실을 내가 들어서 믿으면 믿는 자에게 주의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생명이 내게 와야 예수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영이 안 왔는데, 그 생명이 안 왔는데 내가 소리친다고 되는 거냐 말입니다. 심서에서도 안 되는 거, 이건 절대적으로. 예. 그 생명이 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자식이 되든 간에 어쨌든 그 생명으로 되는 거다니까요. 예, 생명으로.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만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의 길을 그가 열어놓으신 거고, 그 길을 그 길이라면서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게 길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길을, 어떤 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죠? 반드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시도록 돼 있어요.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이라기보다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초림하신 예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사람인데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그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는 남자지요? 우리는 뭐예요? 여자지요? 결합돼서 하나가 돼야만 구원이 형성이 되는데, 그거 사람인데 무슨 죄로 내 안에 들어오냐 이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림에 예수는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뿐이다 이거예요. 길을 열어놓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초림하신 예수를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실을
예수가 우리를 믿도록 그 어떤 현실 길을 내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달달달 깨고 다 이해하고 뭐 이러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라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든 안 했든 그 상관없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와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예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으로 뭐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시는 예수 그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또박또박 읽어보면 정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나타나 뭐게 하게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으로라야 우리가 뭐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 오신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길을 열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그 길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래 하셔서 그가 죽은 것은 나와 함께 죽은 거네. 그가 산 거는 내가 함께 사는 수로 길을만 열어놓은 거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니까요. 그걸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영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나타나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아버지의 생명을 포함한 아들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도 가졌고 육체도 가졌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 가진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 하면 그럼 그리스도라 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생명, 다른 말로 생명, 생명, 그를 보고 그리스도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라 한다. 예. 그래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었던 육체가 아닌 육체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자기를 믿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나타나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일을 믿는데 뭐요? 나를 또는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연합으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어야 그 믿는 자에게 이제 그 생명이, 그 영이, 예수 안에 있던 그 영, 예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두 번째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신다.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예.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는 것이 되는 거고, 혼인을 하니까 뭐가 돼?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가 돼. 신랑 신부가.
초림하신 예수가 이리 또는 저리 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 그런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은, 다른 말로 성령은 믿는 자가 갑돌이라면 갑돌이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죠? 내가 한 일이 있고 나에게 예수가 한 일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합하여 하나. 아담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 가도 50%밖에 안 돼요. 하와만 있어도 평생 가도 50%밖에 안 돼요. 그래 합하여 100을 이루는 것을 하나라 한다 이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계셔도 영은 유효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을 충분히 갖고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하와가 없으면, 다른 말로 뭐요? 믿는 자가 없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이에요. 반대로 또 우리가 하와, 믿는 자가 세상에 꽉 차 있다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씨가 되는, 아담이 되는 씨가 되는 50%가 와야만 되는 거지 안 오고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보면 아담 하와를 올려놓으시고 아담 하와가 풀어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담 하와를 풀지 못하면 성경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딱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죠. 다 들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귀가 없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 학자 같은 마음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 속으로 나를 몰입시켜 넣어주지 않으면 오늘 얘기 듣고 세상에 나가면 뭐요? 현실과 부닥쳐버리니까 뭐요? 또 옛날로 또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 생명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내 이 세상 현실 일을 하는 요거나 적당히 어떤 도와주는 차원으로 자꾸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인 사람이 될 뿐이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나 많이 안 지어야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마리아에게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또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또 살아나시고 여러분 그걸 믿는데 여러분 죄가 안 짓고 그런 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초림하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되어진 이런 것을 내가 믿는 데 있어서 죄라는 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그게 안 믿어집니까? 죄가 있든 없든 믿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라니까요.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현실로 나가면 죄 짓지 말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꾸 수박 채박이 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박 그달기식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을 그건 안 된다고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욕심만 품어도 너는 뭐한 거라? 우상숭배 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주님이 이미 못을 박았는데도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죄의식이 없고 그냥 피라고 막 이래야만 나는 구원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법을 주신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알 턱이 없죠 여러분. 제사장 레인 서기관에 알았으면 그 사람들 서기관도 안 하고 제사장도 안 하죠.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은 몽학선생의 손에 이끌려다니는 어린아이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계명을 내신 목적 뜻을 알 턱이 없죠. 그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강도새끼 안 때려 죽였으니까 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응? 그냥 잘해주는
알려줄 때 있고 또 혼낼 때 그래가 겁나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분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할 뿐이지 그 마음을 알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 길을 내놓으셨는데도 구약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아야 된다, 너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뭐요? 역시 우리는 어린아이를 만드는 수준이 돼버리죠.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놓으신 것을 내가 믿는 데 있어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죄 없이 적당히 의롭게 사는 사람은 더 못 믿어요. 여러분, 더 못 믿어. 죄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초림하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믿는 데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 다르죠.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어떤 금덩어리 하나 100kg, 100g짜리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없는 사람은 못 갖고 와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초림에서 오셔서 하신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누구든지 그가 강도든 십자가에서 달리는 강도 2명 똑같이 강도예요. 살인하고 나쁜 놈이에요. 놈이. 그 뭘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뭐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림에서 하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데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뭘 봉사를 했던 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실을 길을 열어놓은 것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육체가 있는 모양으로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로, 영이신 예수로,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와 함께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죄악이 내게 올 때 죄악을 이길 힘이 그와 함께 그로 인해서 나에게서 나오도록 되어지는 세계를 보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노력만이 아니라 노력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대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유대주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철저히 법을 지키는 주의를 보고 유대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고쳐지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모세 나라에서 모세가 있던 나라에서 벽돌을 붓고 이렇게 하면서 두드려 맞아요. 그럼 덩어리가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그가 뭐랍니까?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승질나 더 때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은 여러분 사람이 때려서 고쳐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집은 아무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 고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고집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호수아처럼 이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기게. 내 스스로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나 레인이나 제사장이 철저히 법을 지키지만 사실은 주님이 강조하는 법의 목적에 맞는 강도는 돌보지 않죠. 그게 만약에 법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으면 자기 간을 떼줘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 신앙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가 계시게 하옵시고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며 이래야 돼.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뭘 한다? 예수 안에 있던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을 그리스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7절에 에베소서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살 줄을 믿는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생명, 다른 말로 뭐요?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내가 육신이 없습니까? 육신에 있지만 육신에 있지 않고 누구든지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는 길을 열어놓은 거지 그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전부 초림해서 예수가 온 그 사실 잘 들어갖고 읽어가지고 그거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구원인 줄로 알고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과 함께 내가 그 생명과 함께 내가 작용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너희 스스로 너희가 확증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가는 거죠. 항상 그냥 그거 알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 되는데.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믿는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너희는 뭐죠? 믿는 것은 뭐죠? 그와 내가 합하여 함께 뭐요? 죽었고 이 말이에요. 죽었고 너희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해하시겠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은 누구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몸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육신 가진 예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또 조금 있으면 뭐 하리라? 나를 보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를 보리라 이 말입니다. 무슨 재림에서 오는 그런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성건성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회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현실이 어려워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뭐죠? 이 진리를 알면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이 여러분 어렵지 않으면 여러분 더 못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엄청 잘할 것 같지만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 엄청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지식이 오히려 없어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데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현실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현실이 딱 잡습니까? 못 일어나게 다리 딱 잡고 있어요? 전부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진리 이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건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현실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거는 핑계도 못하게 돼 있어요. 핑계도. 하나님이 무슨 정이 많아가지고 인정이 많아가지고 못했는데도 그냥 아이고 그래 니 우루사이가 눈물 봐서 내가 난 봐줘야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행한 대로 잘 오차의 0.1%도 없는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늘 전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주께서 주셔서 하신 말씀은 제가 여러분한테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3주일 전에 해서도요 머릿속에 다 이게 박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월급 받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봉사를 하는 것은 수준을 넘어서서 더 해야 된다. 수준을 넘어서서 된다. 아마 신경 써서 들은 사람은 아마 그 소리 내가 한 것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는 대충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우리 주님께 대해서 하는 이런 거는 대충 됐던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그만이고 내가 그 주인이 돼갖고 막 내 맘대로 해버리고
돈 받는 거, 내가 월급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허물을 벗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허물을 벗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성도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월급 받는 데는 내가 월급 받는 것만큼만 해주면 절대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월급 받지 않고 봉사를 한다거나 정말 우리 주님께 대해서 하는 이런 일들은요, 넘칠 만큼 해야 됩니다. 넘칠 만큼.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형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내가 남자의 머리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서 남자는 머리요, 여자는 뭐야? 머리의 몸이라. 여자는 남편을 뭐라? 괭이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머리는 뭐죠? 신랑이에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생명으로 들어와 사는데, 그렇다 생명으로 들어와 살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하잖아요. 지금 육체 있는 데, 육체 있는 데가 하지만 나는 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 가지고 들어가는 신랑인 이 머리가 뭐죠? 내 주인이 되고 그가 언제나 1순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순위가.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 대해서 어떤 헌신, 봉사 이런 것은 여러분 넘칠 만큼 우리가 해야 옳은 허물을 벗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체적으로 뭐든지 그냥 내 판단, 내 생각에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저래서 전부 내 생각, 내가 주인이 됐어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돼버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신랑이라고 여러분 이해는 했다고 막 그러면서 알아들으면 고개 끄덕가 아멘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뭐냐,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그가 신랑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머리라고 하면서 몸이 내가 자꾸 머리 왜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정말 진리가 이해가 되어야만. 여러분 그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그 공치로 가면 장로라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쭉 지금까지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70이 넘으신 분이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뭘 했는가 하면 술도가를 했어. 술도가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술도가를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술도가를 하는 사람은 이거 허가 맞다 산 거이든 잘 사는 사람인데, 그냥 잘 살다 보니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뭘 했느냐, 교수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무지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무지 많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면 뭐죠? 그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세상 학문 지식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을 알기는 하는데 뭐요? 좀 다 거꾸로 유대인처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과 대화가 되겠어요? 내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칵 막힌 거예요. 답답해. 이거는 숨이 넘어갈 만큼 답답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가지고 딱 위에서 뒤집어 씌워버리고, 저거 저렇게 하면 저거 딱 뒤집어요. 꼼짝 못해요. 현실을 이 영 생명을 못 이기는 거니까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와서 그가 신령으로 머리로 계시지만 내가 그를 이겨버리는 것처럼 진리는 세상 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만 이기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진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장을 나가가지고 상황이 정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리가 멀다, 춥다, 뭐 어둡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못 갖다 바치는 것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진리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그런 진리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능히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배가 만약에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주께서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뭐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그분이 내 머리로 내가 그의 몸으로 이렇게 그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발이 쪼르르 가줘야 되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손이 움직여주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 머리에 우리는 몸일 뿐이에요. 그 머리 주인의 팔이고 다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응? 이번 수요일 같은 날은 눈이 와가지고 깜깜하고 어두운데 눈이 와서 돌아가는데 뭐 없다고 하면 막 해서 성도 여러분의 편의를 봐서 그러면 오늘 수요일에 드리지 말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결정을 내려서 공포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안 와도 되지만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 와서 나는 미끄러워서 이번에는 빠져버리겠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머리에 순종하는 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부분만 우리가 풀어내도 우리는 멋진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그냥 영적인 나이가 많이 먹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으면 영적으로 더 진리 지식 이런 분이 될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정말 답답했는데 그래도 그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깨달는 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책을 한 권 이렇게 봤는데 영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깨달았다고 막 펄펄 뛰어 좋아가지고 막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이상한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고 뭘 제대로 몰랐다고 그러고 막 뭐가 허물이 벗겨진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좀 더 두고 봐요. 요한복음 16장 10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는 주거니 말이죠. 주거니 그렇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고 아버지께 가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그럼 그날에는 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시고 다시 오시는 무엇으로? 생명으로 다시 오시는 생명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오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들의 영은 곧 생명,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죠? 구원을 잊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한 것은 누굽니까? 믿는 자, 내 제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오리라. 예, 바로 왔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리라. 오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 주님과 같이 밥도 먹었고 다 했지만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시 오리라. 그 실제 오리라의 그 주인이신 분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영으로 와가지고 그들에게 딱 임하여 둘이 하나가 이제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옳으냐 너희들의 소리를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오리라 하는 그 오리라가 아직 안 됐을 때는 그 주님과 함께 지냈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 오늘날 초림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40일 동안에 어떻게 돼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힘들대로 살았잖아요. 다시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서 나갔다 앞에서 성령, 생명이 오니까 그들은 세계에 나가서 뭐죠? 한 사람은 인도로 가고 한 사람은 뭐 에티오피아로 가고 온 사방 흩어져서 기독교가 확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리라 그 성령, 생명이 안 오면은 우리는 고아일 뿐입니다.
19절에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나는 살았고 너희는 뭐였습니까? 살았으니까. 네, 그가 나에게 살아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를 알고 그는 나를 알고 그래서 그렇게 돼야 진리가 나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죄라는 것은 참 안 좋은 거지만 너무 그 어떤 그런 것에 속박되어 있으면 진리에게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그 영적인 이런 내용들을 참 그 얘기를 할 어떤 그런 상대가 생기면 참 정말 이 진지하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로 가가지고 아담 하우로부터 여러분이 풀어야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그를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슨 돈덩어리를 그 사람 도와줄 거예요? 줄 거예요? 내 재산 다 팔아서 그 사람 줄 겁니까? 야, 니 내부터 그런 것도 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것부터 좀 주고 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겠어요?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런 것으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